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천국을 선물하는 최고의 부모가 되자. 아멘. 천국을 선물하는 최고의 부모가 되자. 우리가 부모가 아닌 분들은 천국을 선물하는 최고의 배우자가 되고, 천국을 선물하는 자녀가 되고, 천국을 선물하는 친구, 최고의 선물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고, 부부의 날도 있어요. 아십니까? 달력에 보면 21일 날이 부부의 날이에요. 성년의 날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5월달은 가정의 달이다 하지만 우리는 매일이 가정의 달, 축복의 날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린이날에 어떤 걸 선물하셨어요? 여러분들은 부모님으로부터 무엇을 받고 싶으십니까? 나이에 따라 좀 다르긴 하죠. 어른 애들은 장난감 받기를 원하고, 조금 청소년기에 가면은 가장 좋아하는 핸드폰 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조금 나이가 들면 청년쯤 가면 부모님이 나 차 한 대 바꿔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러기도 하고, 또 좀 더 결혼해서 나이가 있으면 우리 부모님이 집을 좀 한 채 사줬으면 좋겠다, 선물해 주면 좋겠다. 더 나이가 들면 부모님의 유산을 나한테 다 줬으면 좋겠다, 이것이 정말 최고의 선물이야. 그러면서 또 그런 선물을 받은 이웃을 향하여서 많은 사람들은 부러워합니다. 니네 부모 참 좋은 부모 만났다 하고 그 부모를 부러워해요. 그런데 그 선물 받은 그 물질적인 것은요, 이 땅에서 100년 안에 사용되고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진짜 최고의 선물은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는 주님을 선물한, 천국을 선물한 부모님이 최고의 부모님이십니다. 최고의 배우자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몰랐는데 이 배우자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서 정말 최고의 배우자입니다. 그러면 그분은요, 그냥 맨날 얻고 살아야 돼. 조금 부족한 거 있더라도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주님을 만나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게 한 배우자라면, 부모라면, 자녀라면, 또 그런 선생님이라면, 그런 제자가 있고 친구가 있다면 정말 이 땅에서 감사해야 하며, 그리고 최고의 선물을 받은 것에 여러분 기뻐하셔야 합니다. 영원한 나라 천국을 선물한 것, 최고의 귀한 것이고 귀한 것을 선물 받은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자녀들은 부모님이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육적으로 많은 거 해주지 못해서 때때로는 속상하기도 하고, 우리 부모는 별로야 라고 했지만, 천국을 선물했다면 이것은 모든 것을 다 선물한 거예요. 그 주님을 소유하면, 만왕의 왕이 되신 주님을 소유하면, 그러면 그 주님이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은 다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보화의 본체 되신 주님을 선물 받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가 진정한 큰 선물을 받은 축복의 자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그런데 최악의 부모가 나와요. 아버지가 나옵니다. 그는 정말 축복을 나눌 수 있는 자였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최악의 아버지가 되고 최악의 왕이 되는 인물이 나오죠. 지금 우리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왕,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예레미야 3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지금 제약이 많으니까 항복하고, 하나님의 뜻은 지금 바벨론에 항복하고 회개할 기회를 가져라 라고 말씀했죠. 그랬더니 18절에 그래서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의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하나님의 뜻을 저를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잘 들으시고 정말 복 있는 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에게 정말 복의 아버지와 왕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버리면 우리 삶에는 재앙과 고난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주의 종을 통하여 매일같이 말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으로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결국 이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결정하고 산 시드기야 왕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레미야 39장 6절입니다.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 왕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그 바벨론의 강대국이 마침내 쳐들어와서 그 시드기야 왕 아들들을 그 눈앞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리더들 그 귀족들도 다 죽이는 그러한 정말 최악의 왕이 되고 정말 최악의 아버지가 되었어요. 그리고 본인도요 정말 최악의 삶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살게 되죠. 7절입니다.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걸박하였더라. 갈대아인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다. 백성의 집과 그 나라와 성벽과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며 나에게도 고난이 임하지만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과 또 공동체가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악의 부모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서 최고의 부모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리더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그런 최악의 시드기야 하나님의 뜻을 버린 그런 아버지와 왕의 모습과 함께 대비하여서 아히감이라는 그런 최고의 아버지의 모델을 보여주십니다. 이제 그 땅은 바벨론에서 다 황폐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이제 쇠사슬을 묶여서 끌려갔죠. 그리고 그곳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한 것이 그다라 총독을 세우게 돼요. 그다라라는 총독을 세워서 너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이 백성을 다스려라 하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그다라가 누구냐면요 아히감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0장 6절이에요. 예레미야가 미스바에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라에게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예레미야가 같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다가 예레미야가 끌려가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바벨론 왕이 풀어주라. 예레미야를 선지자를 풀어주고 그가 원하는 데 있게 해라. 그랬더니 예레미야 선지자는 본국에 자기 백성들에게 돌아가요. 그런데 그곳에 누가 있었습니까? 아히감의 아들 그다라가 총독으로 있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볼까요? 7절입니다.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라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그러니까 그다라가 총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다라가 총독이 됐는데 그 아버지는 아히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 아히감이 누구냐? 정말 최고의 아버지인 거예요. 이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였습니다. 최고의 부모, 최고의 리더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그를 통해서 자녀는 복을 받죠. 그가 어떤 아히감이 어떤 아버지였냐? 그는요 그 예레미야를 왕이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 듣기 싫다고 막 죽이려고 했을 때 자기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뜻대로 하기 위해서 그 예레미야를요 돌보고 보호하여서 예레미야의 생명을 살리게 한 자예요. 성경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6장 24절입니다.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아히감이
그 선지자 예레미야를 죽이지 못하도록 왕이 막 예레미야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그가 목숨을 다하여 예레미야를 살려주는 그러한 장본인이 아히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물질 이것을 넘어서 내 생명까지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룬 그 아히감이 결국 그 자녀가 축복을 받아서 그 유다 땅을 다스리는 그러한 총독이 왕 같은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말씀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그 축복이 자녀들에게 이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시드기야 왕처럼 우리 가정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깨워서 시드기야 왕 같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내 뜻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람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떤 것도 아까워하지 않고 주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자가 결국 그 자녀에게 축복을 넘겨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최고의 부모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최고의 리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것을 향하여서 최고의 주의 종이 되어 우리 성도들 정말 살리고 복의 자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말씀 가운데 거하여서 진정으로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와 공동체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의 뜻 따라 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게 다 알려주십니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게 하네.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십니다.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아멘.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해 주십니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를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서 자녀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잘 들어보세요. 부모가 정말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여서 그래서 축복을 자녀들에게 심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다라처럼 총독의 자리까지 올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자리에 앉게는 할 수 있지만 그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은 자기의 믿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축복을 심어서 열매를 거둘 수는 있는데 그것을 끝까지 누리고 유지하다가 천국에 가는 것은요, 내 믿음, 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1장을 보면 그러면 요하난이라는 사람이요, 그다라 총독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알고 그리고 그다라 총독에게 와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지금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백성을 고난 가운데 빠뜨리려고 하니까 내가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 음모를 꾸민 자를 죽이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그다라 총독은요, 그럴 리가 없어. 아이, 그렇지 않아. 그렇게 하지 마. 가서 그 사람들 죽이지 마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총독의 자리에서 오랫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요,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너무 슬픈 현실이죠.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될까봐 우리 부모님들은 정말 깨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어디 말씀 볼까요? 예레미야 41장 2절입니다.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먼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종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럴 리가 있어? 그럴 리가 설마? 라고 이야기하고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유지하지 못하여서 그는 그 총독에 잘해지면서 그 은혜를,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죽임을 당할 뿐만 아니라 그 백성도 위기에 처하여 죽임을 당하게 하고, 바벨론 군사들이 보호하고 있었는데 그 군사들까지 죽임을 당한, 정말 나라가 위기 속에 빠지게 하는, 그래서 이 백성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 유다 땅을 지키고 있어라, 나중에 회복시킬 거야 라고 하는데도 불안해서 애굽으로 도망가는 온 백성이 죄를 짓게 하는 장본인이 또한 그다랴 그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부모님을 통해서 이곳에 하나님을 믿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다랴가 왜 이 축복을 누리지 못했습니까? 왜 누리지 못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랬을까? 과연 왜 그랬을까?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것은 이렇게 살지 말라고 이 말씀을 기록해 주시고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복을 가지고 누리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자로 살라고 오늘 주셨어요.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그다랴 총독이 왜 이렇게 우매한 짓을 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요,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했다는 것이 뭐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았어요. 즉 그것은 하나님 뜻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으면 내 뜻대로 살아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민감해야지 하면 주신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비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마귀에게 속는 거야 하고 길을 알려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길이 환하게 열린다고 찬송을 부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축복의 자리에 있지만 그것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는 멸망으로 타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자녀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이것에 민감하고 줄임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목말라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것을 목말라 하듯이 정말 줄인 자가 막 찾듯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며 우리 가족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을 줄이고 것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이 땅에서도 배부르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배부른 자가 됩니다. 여러분, 무엇에 갈급하십니까? 무엇을 따라가서 이것을 부여잡기 위해서 애를 씁니까? 무엇 때문에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우리 자녀를 향한, 우리 가족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깨닫고 그것에 목말라서 그것을 깨닫고 그대로 행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끝까지 받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다랴 총독은요, 아버지의 그 헌신을 통하여 축복의 자리, 총독의 자리까지 올라왔으나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누군가가 와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어요. 그러면 그가 그 말을 들었으면 기도했어야죠. 그러죠? 아니,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고 이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한다 그러는데 그럴 리 없어.
그리고 감정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니야. 하나님이 알려줘서도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여러분, 우리는 작은 사건에도 기도하는 겸손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무슨 결정을 할 때마다 기도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의 묵상 말씀을 통하여서 비추어서 바르게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청소년 쉼터 아이들을 돌볼 때에 거기 늘 새로운 아이들이 매일같이 와요. 경찰이 데려오기도 하고 스스로 찾아오기도 하고 다른 상담 단체에서 보내기도 하고, 그 아이들이 너무나 다른 아이들이 와서 그 아이들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또 어떤 그런 생각 이런 계획을 가지고 왔는지 몰라요. 어떤 아이들은 또 잘 있는 아이들을 꼬셔서 데려가려고 또 들어온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 같이 나가서 나쁜 짓 하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온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아이들이 오면 방을 이제 배치해요. 저희가 방을 배치하고 회의하는데 그럴 때도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냐하면 그 사람의 속을 어떻게 알겠냐고요. 얘가 어떤 의도로 왔는지, 정말 도움이 필요해서 우리 쉼터로 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도 보호해야 되고 해서 그 방 배치 하나 하는 것도 두 명을 놓고 또 새로운 애 여기다 놓고 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도 그냥 방이 침대가 비어있으면 거기에 집어넣지 않고 작은 일이라도 기도하면서 하는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더 철저하게 훈련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정말 실수하지 않은 인생,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지혜로 사는 그런 훈련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 뜻에 민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다라는요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망하게 되었느냐, 그는 성품으로 살고요 믿음으로 살지 않았어요. 이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믿음으로 살지 않고 성품으로 사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교회에 나왔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잘해 주실 거야. 또 내가 11조까지 하시는 분은 내가 11조까지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줄 거야. 밑도 끝도 없이 내 생각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복 주실 거야. 그래서 그는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으로 살지 않고 긍정적으로만 살아. 그냥 긍정적으로. 내가 교회 나오니까 잘 될 거야. 내가 교회 나오니까 우리 자녀도 잘 될 거야. 지금 그대라 그런 거야. 내가 하나님 믿고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헌신을 하고 목숨을 다해서 정말 이렇게 나라를 지키고 했는데 잘 될 거야. 믿음으로 살지 않고요 성품으로, 자기가 긍정적인 성품으로 착각하고 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는 건데, 하나님만 믿고 사는 건데, 지금 그대라는요 사람을 믿은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 그 사람들 이렇게 의심하지 마. 설마 나를 죽이겠어? 라고 사람을 믿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입니다. 마귀가 역사해요. 마귀가 누굴 통해서 역사해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요. 우리가 싸울 것은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사람도 마귀가 그를 통해서 역사하며 그러면 우리를 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울 것은요 마귀하고의 싸움인 거예요. 사람을 보고 믿고 이렇게 살지 말고 너희가 싸워야 대상은 마귀다. 에베소서 말씀에 있습니다. 6장 12절이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인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여러분, 사람을 무조건 그냥 좋게 내 성품이 좋아가지고 무조건 믿으면요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기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마귀와 날마다 싸우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당하고 우리는 속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속일 때 우리는 어떻게 승리해야 될까요? 마귀는 눈에 보이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마귀와 싸워서 마귀가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승리해야 되느냐? 무엇으로 마귀와 싸워야 되느냐? 무엇으로 마귀와 싸울까요? 질문 좀 해볼까요? 말씀과 기도로. 할렐루야, 아멘. 말씀과 기도 맞습니다. 예, 오늘 그 말씀을 어떻게 알겠어요? 다 성경에서 배워서 아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6절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해라. 믿음은 뭐라고요? 방패. 믿음은 방패.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올 때에 믿음이 있으면 이 믿음의 방패로 마귀를 이긴다는 거예요. 마귀가 화살을 쏠 때 맞지 않아요. 무엇이 있는 사람은 방패가 있는 사람. 방패가 쏠려면 탁 막는 거야. 탁 맞고 탁 맞고. 그런데요, 내 믿음이 요만해. 그러면요, 요만한 걸로 마귀의 공격을 막느라고 막 엄청 바쁜 거예요. 그런데 내 믿음이 나를 다 덮을 만큼의 믿음이면 마귀가 공격해도요 절대 맞지 않아요. 근데 지금 마귀가 어떻게 해요? 불화살을 쏜. 불화살은요 거기에 불이 붙여서 탁 쏘면은요 그 옆에까지 다다닥 다 터버리잖아요. 완전히 내 믿음이 이 방패가 되어서 마귀가 공격하는 것을 이겨낼 믿음으로, 큰 믿음으로 여러분 성장되셔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는 믿음. 그래서 때때로 환경이 어려울 때에 마귀가 너 망했어, 너 잘못될 거야, 네 자녀 잘 되지 못해, 지금 그대로 멸망당할 거야, 너 지금 병들었지, 너 이 병이 끝까지 가는 거야, 너 치료받지 못할 거야. 마귀가 끊임없이 의심으로 부정으로 공격할 때에 그때 무엇으로 막아냅니까? 막연하게 성품으로 그럴 리 없어. 이것이 아니라 마귀와 싸워서 기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 쫓을수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한다. 나를 속이는 마귀는 떠나가라라고 마구 쫓아내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지금 상황은 어려워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하는 믿음의 방패로 마귀를 날마다 공격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크면은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도 그 믿음 안에서 보호함을 받고 정말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큰 믿음으로 여러분도 살리고 가족도 살리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귀의 공격을 하려면 이제 칼이 있어야죠. 칼과 싸울 칼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17절이에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구원의 투구를 써서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돼야 돼요.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것은 죄를 날마다 회개하면서 구원의 투구를 딱 쓰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 안 계셔, 하나님이 어디서, 천국 없어 라고 속이잖아요. 이 머리에 딱 내 생각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투구를 쓰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구원의 투구를 쓰려면 날마다 죄를 회개할 때에 마귀가 떠나가고 주의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날마다 회개하는 자가 날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 다음에 무엇으로 싸우라고요? 성령의 검으로 싸워라. 성령의 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성도님들이 얘기했잖아요. 말씀과 기도, 믿음의 방패로 싸웁니다.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로 싸우는 거예요. 마귀를 쫓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거야 라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리고 맨날 방패만 가지고 마귀가 공격할 때 도망만 다니지 마시고 공격해서 이겨야 되잖아요. 공격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여러분 맨날 도망만 다니고요, 바쁜 인생 사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있는 거 엄청 힘들다. 힘들지 않습니다. 피곤하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내 안에 말씀이 없어서 내가 멋있게 싸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맨날 도망다니다가 넘어지다가 아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또 기도하고서는 방패 조그만 거 만들고, 그리고 예수님 믿는 게 참 힘들어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서 말씀대로 행한다면 마귀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마귀가 어떻게 떠나가요? 어떻게 합니까? 내 안에 안식과 천국이 임함으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묵상하잖아요. 묵상을 통해서 말씀이 나를 점령하고 다스릴 수 있게, 말씀이 주님이시니까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점령하게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매일 하잖아요. 그런데 말씀 묵상하지 않으면 내가 죄를 졌는데 죄를 졌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내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어제 사건이에요. 저에게 일어난 사건인데, 제가 누군가를 이렇게 좀 물질로 섬겼어요. 물질로 섬겼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랬는데 우리 목사님이 그것을 돈을 갚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어려우신 분이니까 그냥 돈을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돈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것을 돈을 그냥 이렇게 드린 것을 어려워서 뭐 이렇게 하는데 드렸거든요. 그래서 어려우시니까 돈을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받아야 된대요. 직장도 다니고 일을 하니까 받아야 된대. 근데 제가 계속 얘기를 하니까 왜냐면 왜 받아야 하냐면 지금 우선순위가 선교 헌금이 필요한데 지금 못하고 있어. 그래서 그분은 직장을 다니니까 그보다 더 지금 필요한데 사용해야지 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이렇게 마음에 안 와닿더라고. 그리고 지금 그분이 어려운데 그냥 도와줘야지 이런 마음에 큰 소리로 제가 선하게, 전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고 살고 있으니까 목사님 그분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번에는 그냥 주는 걸로 하겠어요. 그리고 그냥 몫을 딱 바꾸려고 소리를 약간 높여서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묵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와서 묵상을 했어요. 그런데 뭐 잘못한 게 없는데 여러분 우리 묵상은 사건을 쓰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가 뭐 큰 잘못한 사건은 없지만 약간 언성을 조금 높인 사건이 그 사건을 기억이 나서 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요 제 안에 있는 제 모습을 보게 하신 거예요. 맨 처음에는 뭐 그 이웃을 어려운 이웃으로 해서 제가 돈을 안 받고 그냥 주는 것으로 이렇게 쓰기 시작했는데 써 내려가는데 너는 지금 그 사람에게 인정받고 참 훌륭한 목사야, 정말 넉넉한 사랑의 목사야, 이 말을 더 듣고 싶은 거 아니냐. 지금 유 목사님은 그 사람이 생각하기엔 돈을 갚으라고 하면 인색하게 그걸 또 갚으라 그러냐, 이런 비난을 받으면서도 그래도 지금 더 급한 것은 선교이기 때문에 내가 사람에게 욕을 먹어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먼저 그것을 선포하고 가는데 혹시 너는 네 안에 사람에게 사랑 많은 목사라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저를 다시 봤어요. 지금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더 어렵고 힘든 지금 선교지에 필요한 것을 보내야 되는데 하나님 제 안에 저는 의롭다고 했지만 이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뜻보다 내 의를 나타내고 하는 마음이 있었군요 하고 회개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전혀 그전까지요 저는 정말 사랑이 많은 목사로서 오히려 우리 목사님은 정죄했잖아요. 살짝 아이고 사랑도 없어 그래 그걸 또 받으려 그래. 여러분 내가 죄를 져도 우리가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지 않으며 내가 죄진지도 모르고 내가 의롭게 생각하고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회개하고 그리고 목사님한테 제가 잘못했습니다. 목사님 먼저 급한 지금 선교 물품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으니까 뜻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나서는 사람에게도 회개하지 온전한 회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하고 사람에게는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화를 내고 그랬다면 사람에게도 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에 그 전에는 좀 찝찝한 마음이 있었어요. 찝찝한 마음이 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저하고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제 안에 나도 모르게 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조금 있었구나 라는 것을 회개하고 났더니 제 안에 참된 안식과 기쁨이 천국이 임하게 됐습니다. 마귀를 어떻게 쫓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마귀를 쫓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이 임하시고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매일 묵상하셔야 합니다. 천국을 유지하며 사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부모님, 최고의 이웃, 최고의 자녀는 천국을 선물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천국을 선물하려면은요 갈등이 생기고 핍박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자만이 천국을 이웃들에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 천국을 나눌 수 있는 자, 그래서 욕을 먹는 자, 그가 천국을 누리는 자예요. 다시 말하면요
내가 정말 온전한 천국에 임하게 되며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천국을 주시고, 그리고 내가 진정한 천국을 누리는 자가, 이 천국을 누리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것을 정확히 알아서 천국을 누리는 자가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천국을 나눌 수 있고 주님을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요, 마귀는요, 천국이 확산되지 못하게 하도록 마귀가요, 싸움을 걸어와요. 핍박을 받게 합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 교회 한번 데리고 오려면 힘들다 그래요. 특별히 청소년 있는 부모님들은 어렵다 그래요. 아침 일찍부터 깨우고 막 싸워야 된다. 아이들하고 전쟁이 일어나야 한답니다. 그냥 편하게 두면요, 아,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참 좋아, 나를 편하게 늦잠 자게 만들어서 너무 좋아, 이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기고, 정말 핍박을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교회에 오게 한 그분이 최고의 부모이고 최고의 배우자이고 최고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천국을 소유하시고 그 천국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진정한 천국을 소유한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1절에 말씀하셔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진정한 천국을 소유하셔서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천국을 나누는 하나님의 상급받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곳에 앉아있는 성도님 계시죠? 그냥 엄마 때문에, 형제 때문에, 누구 때문에 막 교회를 가라 그래서 이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신 아직 믿음이 연약하신 분이 천국을 소유하려면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냥 지금 앉아만 계시는 분 있을 수 있어요. 그냥 하도 가재니까 할 수 없이 왔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천국을 소유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은 주님이 임하는 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어떤 자가 임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여러분이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 그것을 내려놓을 때에, 그때 진정한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그래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주님과 함께 살고 저 영원한 하늘에서도 천국을 누리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몸짓고 피 흘려서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해 주신 거예요.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몸짓고 피 흘려서 하나님 알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서 악한 행동을 하고 살아갔던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료해서 십자가 형틀에 매달려 죽으신 거예요. 정말 최고의 선물을 주신 우리 하나님, 진정한 우리 영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천국을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에 와서 꼭 살아야 되는 거야. 왜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그대로 여러분 마귀에게 끌려서 지옥불에 떨어지기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길을 막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디 있느냐?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그것이 천국인 거예요. 진정으로 천국을 누린 자가 주님을 증거하는 자, 천국을 나누는 자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지옥불이 있음을 정확히 아는 자예요. 정말 목숨을 다해서 지옥을 향해 가는 자녀와 가족과 이웃을 향하여서 그러면 안 돼, 거기 지옥불에 떨어지면 안 돼, 이것을요 간절히 외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안 나오면 막 가슴이 찢어져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지옥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우리 성도가 한 줄도 안 보여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고난당하면 어떡하지? 부모님의 은혜로 그대로처럼 종도까지 올라왔으나 그것을 유지하지 못해서 결국 멸망에 달고, 아니 영원한 멸망까지 거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신 것입니다. 천국의 문을 닫고, 지옥의 문을 닫고 천국의 문을 열기 위해서 주님이 피 흘리고 몸찢겨서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우리가 하늘나라 백성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천국을 누리며 영원한 나라, 그것이 진짜 우리가 영원히 살 천국에 여러분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천국을 사모하며 우리가 날마다 이 땅에서 때때로 어려움이 있어도 이기며 살아가는 진정으로 천국을 소유한 자답게 멋지게 감사와 찬양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살았고 천국이 유지돼야 여러분의 천국이 이웃에게 가족에게 넘어가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느니라. 내가 천국이 임하지 않으면 이웃에게 천국을 소개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핍박을 이겨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핍박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침묵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 영혼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갈 때에 하늘의 삼극과 그리고 아이감의 그 축복이 자녀들에게 넘쳐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신 천국집에서 우리 같이 행복하게 삽시다. 10년, 20년, 30년, 50년, 60년, 100년 후에는 다 우리가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요. 정말 한 분도 지옥 가지 않고 다 천국에 입성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